부흥하는 교회, Discipling Revival Church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계획을 갖고 새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제가 지난 한 해를 돌아봤더니요, 바쁘다는 핑계로 운동도 못하고 책도 많이 못 읽었던 것 같은데, 저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운동을 좀 해야겠다,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티는 아직 안 나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루에 1시간씩 걷고 또 틈나는 대로 운동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 1월 5일입니다. 우리가 작심 3일이라고 하는데 3일이 지났어요. 여러분, 1월 5일인데 올 한해 계획했던 것들, 말씀 읽기, 기도하기,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개인의 목표들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도 교회는 제자되어 부흥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서 올 한해 저희가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영통영락교회는 5개의 핵심 목표, 비전이 있습니다. 영어로 WORLD, 5개의 이니셜로 된 이것을 우리는 이 월드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올해 주보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색깔로 바뀌었는데 주보의 맨 뒷면에 보시면은 월드 사역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우리 영통영락교회는 월드 사역을 하는 교회입니다. 이 비전의 근거는 사도행전 1.8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네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구원을 경험한 사건, 회심을 경험하게 된 사건, 예수님을 믿었던 사건의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디까지 나아가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믿는 성도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The end of the earth,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월드 비전을 주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영통영락교회는 월드 비전의 목회 비전을 가지고 지난 4년 동안의 교회 사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첫 번째 월드는 워시핑 철치,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2021년도 제가 공동 담임으로 영통영락교회 2019년부터 있다가 2021년도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가장 먼저 시작했던 교회 표어는 W입니다. 워시핑 철치, 예배하며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의 시간도 변경을 좀 했고, 주일날에 1부부터 4부 예배까지 예배가 확장됐고, 또 우리가 수요일날은 가스펠 프로젝트 말씀 공부가 시작됐고, 금요일날은 금요 철야 예배가 아니라 금요 성령 집회라는 우리가 주제를 갖고서 예배의 변화와 말씀과 은혜에 집중하는 예배로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 O는 오이코스 철치입니다. 오이코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집 혹은 가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성도들은 각자의 가정으로 흩어져서, 오이코스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나누고 기도했고 삶을 나누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큰 교회라면은 작은 교회는 바로 오이코스 가정교회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에 교회 표어는 하나 되어 부흥하는 교회가 되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이코스 구역에서 목장으로, 이전에 교회가 구역 혹은 어디 우리가 이렇게 교구라는 개념을 썼는데 2022년도부터 목장 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2020년 후반기 때에 우리가 1회 목자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고, 2023년도부터 영통영락교회는 본격적으로 4개의 목장, 믿음, 소망, 사랑, 은혜, 이 목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세 번째 R은 Reaching Out Church입니다.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2023년도 교회 목표는 우리가 섬김으로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율동 가르쳐 드렸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자, 3가지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갖추고 사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전까지 사랑의 쌀을 했는데 2023년도를 기점으로, 그전에는 우리가 용인의 서촌동만 섬겼는데 2023년도에는 우리가 3개의 도시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수원과 화성 지역에 사랑의 쌀 나눔이, 처음에는 100포대에서 시작됐던 쌀이 우리가 2023년도에는 약 600포대 이상 쌀을 섬기는, 그렇게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사역,
또 우리가 조도의 단기 선교로서 저 진도 조도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표어는 L입니다. Life Giving Church였어요. 생명을 살리는 교회였습니다. 작년 교회 표어가 뭐였죠? 생명을 살리며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작년에는 복음 전도와 지역 섬김의 사역에 더 집중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했던 천사 전도단의 이 전도 사역을 통해 영통역과 망포역에 나가서 매주 화요일마다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동일하게 올해 작년에도 우리가 사랑의 쌀과 또 엔젤 마켓, 특별히 또 작년부터 시작됐던 사역에는 우리가 널싱홈, 노블 카운티에 있는 어르신들을 섬기는 널싱홈 예배와 또 우리가 홈리스 사역과 또 노인정들 섬기는 사역들의 확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팀에서요, 작년에 우리가 했던 사역들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었는데요. 작년에 저희 교회가 전도를 며칠 했는가? 365일 중에 약 106일에 저희가 전도를 했습니다. 106회 가까이 3분의 1 전도를 나갔고, 복음을 저희 교회에서 전해서 듣는 성도가 몇 명 있는가? 약 12,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200명씩 저희가 캔커피와 음료를 나눠드렸고, 또 사랑의 쌀 600포대와 라면 150박스, 또 지역의 여러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듣고 받은 사람들이 약 12,00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씨앗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도 뿌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역을 누가 했다고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그 사역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월드 사역의 마지막 5번째입니다. D예요. Discipling Church입니다.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월드 사역에 오늘 우리는 5년 차에 들어가는 5번째 사역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제자를 찾고 제자를 삼고 또 제자를 우리가 세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리더를 양육하는 이 재생산을 이루는 교회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통연합교회는 2025년 제자되어 부흥하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5번째 월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월드 사역은 사이클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올해가 제자 삼는 교회라면 2026년도는 우린 다시 예배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목장으로, 그 다음에는 지역 섬김으로, 그 다음에 생명을 살리고, 그 다음에 다시 제자가 되어가는 그러한 비전을 갖고 교회가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 모든 교육부서와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새해 첫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제자되어 부흥하는 교회라는 이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교회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새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지 교회만의 비전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시고 우리하고는 무관합니다. 혹은 목사님 그런 비전 갖고 계시고 나는 무관합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 이 비전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제자가 되는 교회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표어를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먹을 한번 여러분 불끈 쥐시고 따라합시다. 제자되어, 한 번 더, 제자되어 부흥하는 교회. 이런 이 고백이 올 한 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 제자들과 무리들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누가 그냥 예수님을 알고 지내는 무리들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무리에서부터 제자로 쓰임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그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로 질문합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27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나라는 한 사람이 있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평가는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가 역사 속의 한 인물을 평가할 때,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과거의 인물을 평가한다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나라의 개혁을 일으키고 새마을 운동을 했고 긍정적인 나라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독재 정치를 한 사람이며 나라를 힘들게 했던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을 세워놓고 평가가 달라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과 함께 개인적인 친밀한
동고동락을 한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이러이러하게 인간적인 모습이 있던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아는 만큼 평가는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밖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남편을 둔 아내들,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유, 당신은 행복하겠다고 이렇게 점잖고 이렇게 예의 바르고 이렇게 젠틀한 남편과 살면은 정말 행복하겠다 말하지만 아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과 한 번만 살아보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만 살아봐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말해요. 또한 이 이쁜 아내랑 사는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야, 저렇게 이쁜 아내랑 살면은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고. 그러면 남편이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살아? 이쁜 게 다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아봐야 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저를 좋게 봐주셔서 저희 아내, 저희 사모에게 담임 목사에 대한 칭찬을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되게 좋지 않냐고. 저희 사모가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내가 들었는데 당신과 살면 진짜 행복하겠다고. 근데 저희 사모는 가끔 말해요. 천국 가면 남남이라고. 전 제 아내한테 천국 가서도 같이 살자 그러는데 저희 사모는 말합니다. 나는 천국 가면 무조건 주님과 같이 산다고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기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두 번 물어보셔요. 똑같은 질문인데 두 번 물어봅니다. 첫 번째 질문 27절에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Who the people say that I am?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 질문은 29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Do you say what I am? That I am. 첫 번째 질문의 대상은 사람들이지요. 두 번째 질문의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답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대답이 달라요.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평가와 생각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예수님을 말합니까? 오늘 28절 보세요.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사람들의 대답이 뭡니까? 당신은 유일하신 분이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One of the prophet. One of them. 성경 말씀 가르치고 예언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여러분이 믿는 신들 중에 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많은 것들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어느 나라에 가면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믿고 불교도 믿고 저 산도 믿고 고양이도 믿고 사자도 믿고 돌도 믿어요. 다 믿는데요. 다 믿어. 예수님이 이처럼 내가 믿고 의지하는 one of them 그들 중에 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유일한 진리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들 중에 하나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오늘 29절에 베드로는 평생에 기록될 만한 말을 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You are the Christ. 마태복음 16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나이다.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정관사 더가 3번이나 붙어요. 당신은 유일한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one of them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주님은 유일하신 그리스도라고 제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제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유일하신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제자예요. 예수님도 믿고 사람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물질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능력도 믿는다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도 그들 중에 하나로 믿는 보통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5년도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내가 잘 몰라요. 세상 돌아가는 건 내가 잘 몰라도 예수님만은 내가 제대로 알고 있다. 그 예수님만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걸 올 한해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33절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중요한 일 먼저 해야 됩니까? 급한 일 먼저 해야 됩니까?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요, 급한 일부터 먼저 합니다. 중요한 일보다 급한 불부터 꺼야 된다. 그런데 급한 것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남편들이 아내에게요 조급하게 재촉할 때가 있습니다. 빨리 준비하라고, 빨리 준비하지,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뭐 하러 갔는데 이렇게 시간이 없냐고. 밥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대요. 밥 먹으러 가는 거는 조금 천천히 가도 되지 않습니까? 빨리 가야 된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어디 가는데요? 바람 쐬러 가기로 했다고. 급하지도 않은데 급해요.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보세요. 나는 급한 거부터 하느냐, 중요한 걸 하느냐 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뭐부터 구하라고요? 이 모든 것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급한 것들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1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제자의 고백을 했습니다. 제자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보실 때에 얘들은 제자구나.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거 가르쳐야겠다. 가장 핵심이 되는 걸 가르쳐야겠다라고 해서 예수님은 그제서야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뭘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당하실 것이고 십자가를 지게 되실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 죽임당하지만 주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거라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누구에게 가르쳐요?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오늘 31절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키워드가 3개가 등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고난당함이에요. 고난당함, suffering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버림받음이에요. reject예요. 세 번째 뭡니까? 죽임당하는 거예요. killing이에요. 인자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다. 하나님의 일의 3가지 키워드예요. 이 3가지 단어를 사람들은 싫어하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죽임을 당하는 것, 모함당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베드로가 이 말 듣고 32절에 예수님 붙잡고 항변하는 겁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했대요. 항변이 무슨 말일까? 원어로는 에피티마오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리버크라는 거예요. 꾸짖다, 강하게 책망하다, 비난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어요. 원래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예수님 우리 여기까지 데려와 놓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예수님 비전을 줘야죠. 꿈을 줘야죠. 잘 된다 하셔야죠. 왜 예수님 고난받고 핍박당하고 죽는다는 얘기 왜 합니까?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 꾸짖고 있어요. 이 순간만큼은 베드로는 제자가 아닙니다. 그는 누굽니까? 사람의 일을 하는 일반 사람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비방해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을 하찮게 여겨요. 이러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33절에 다시 꾸짖으셔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에피티마오, 꾸짖으셔요. 같은 단어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연예인들 좋아한다? 그러면 집에도 찾아가고 뭐 공항에도 가고 외국도 따라가요. 팬이에요, 팬. 스포츠 팬은 광중석에서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우리 팀이 이겨라고 목이 터져가라 응원을 해요. 우리나라도 국가대표 축구팀이 경기를 하게 되면은 11명의 선수들 말고 12명의 선수가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12명의 선수가 누굽니까? 12번째 선수, 바로 붉은 악마. 우리 12번째 선수들이 한국 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응원하는 사람은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경기장에 뛰는 선수는 11명밖에 없어요. 팬은 자기 팀이 잘할 땐 박수를 쳐요. 우리 팀이 못할 때는 비난을 서슴지 않게 합니다. 우린 그걸 봤어요. 국가대표 감독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응원하러 간 게 아니라 비난하러 갔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팀 비난합니다. 우리 팀이 이길 때는 박수 쳐요. 근데 우리 팀이 자꾸 진다. 내가 좋아하는 인기 배우가 인기가 있을 땐 쫓아가지만 그 사람의 어느 순간 인기가 하락되고 어떤 잘못으로 인해 그 사람의 모든 명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면 그때부터 팬은 바뀌어요. 차갑게 바뀝니다. 이게 팬이에요. 근데 선수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 팀이 진다 하더라도 국가대표는 국가대표입니다. 끝까지 다 나라를 대표해서 뛰는 거예요. 설사 우리 팀이 패배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옷을 벗기 전까지는 선수는 그냥 뛰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거 누굽니까? 제자예요.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팬들이 있었어요. 오병이의 기적은 5,000명의 남자들, 남녀노소 합치면은 8,000명, 10,000명 가까이 되는 팬들이 예수님 주변에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그 수많은 팬들은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오히려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침을 뱉으며 비난합니다. 이들은 제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크라우, 그냥 무리들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기쁠 때만, 잘 될 때만 예수님 최고, 내가 인정받고 성공할 때만 우리 예수님 잘하고 계셔요. 예수님 최고.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지칠 때, 때론 나에게 시험과 고난이 찾아올 때라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오직 주님만 나를 알아준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도 그 주님 곁에 붙어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거예요. 오늘 34절에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Calling the crowd to him with his disciple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Calling, 예수의 부르심은 crowd하고 disciple을 같이 부르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다 부르셨어요. 현재 예수님의 이미 제자라고 하는 12명의 제자들도 너희들 진짜 제자가 돼야 된다라고 주님은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경기장으로 부르실 겁니다. 누구야 나와라, 뛰자. 너 지금 여기서 뛰어야 돼. 너 이 포지션에서 이거 감당하고 너 이 자리에서 이 골을 막아야 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뛰자고 요청하실 때에 예수님 나는 구경하러 왔는데요, 예수님 나는 그냥 응원하러 왔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사명의 자리, 은혜의 경기장, 헌신의 필드에 뛰어들어서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제자 되어 살아가는 교회, 제자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2025년 우리는 제자 되어 부흥하는 교회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시작은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님은 내가 믿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직 그리스도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내 삶에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이 있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 사람의 일만을 고민하며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살아가는지, 제자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세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일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한 삶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여러분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게 나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산다. 하나님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하나님 위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가정을 돌본다. 그러면 삶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를 같이 지는 게 무엇이고, 이게 주님을 따르는 삶이었구나 깨닫게 돼요. 그래, 우리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제자 되어 부흥하는 교회, 제자를 찾고 제자를 만들고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능력의 제자로 쓰임받는 성도,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2025년도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